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8절의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은 10절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느 때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기적 일으키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창조주임을 알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애굽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장도 7장도 8장도 10장도 14장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심어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이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예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특별히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텐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을 주고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저주 주겠다는 것을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 나라들, 그들도 내가 치겠다. 그러므로 그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자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주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끽소리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내 맘이야. 내 뜻이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명령일까요? 명령은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하면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이해가 돼야지 움직여요.
내가 저 사람의 뜻에 말에 동의가 돼야지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한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 그것 순 거짓말입니다. 아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그분의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대로 믿을 뿐이지 그분을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딱 구원하기 원한다. 성경은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저주 줄 자에게 저주를 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겸손함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45장의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질그릇을 얘기하면서, 야, 너희가 진흙인데 진흙으로서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하겠느냐? 너희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요, 감히. 그런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그릇이에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상황에 이렇게 하셨어요?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9절 10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면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낮아져서 겸손함을 가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서 만드고 주물르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근데 자꾸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싶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배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을 자리에서 겸손함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야만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앞에서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너희가 할 거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주장할 거 없습니다. 내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따질 거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읽은 13절 14절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아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말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요, 따졌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 너 따라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꼴 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들고 늘 화를 내고요. 그 말에 모세가 한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인간이 참 악해요. 보세요. 지금 이 홍해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취하여 나오는 일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당장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맛보고서도 눈앞에 홍해가 있어서 못 간다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바로 원망하고 다시 애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괜히 너 따라 나왔다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악해요. 지금까지 다 좋다가도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고 한 가지 내 기준에 다르고 한 가지 내 기분이 맞지 않으면은 욕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을 앞세우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항상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기분이 먼저고요. 내 기준이 먼저고요. 내 경험이 먼저고요. 내 지식이 먼저고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짬밥이 먼저고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이 먼저고요. 왜?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내 불편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 기분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게 먼저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욕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짜증내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요. 잘 가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따지고요. 조금 기분 나쁘면 비난하고요. 조금 나와 안 맞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다툼이 생깁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명기는 지금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또한 신이 낫지도 아니하고 옷도 낫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간조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전에는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잊어버려요. 내 프로세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인정이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다툼이 사라져요. 싸움이 그쳐요. 어떤 무리 안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는 그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과 거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교만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진흙인데도 불구하고 토기장이를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토기장이를 따지고 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함부로 놀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다툼도 내 안에 갈등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원망이 나와요. 교만하면요 부정의 말이 나와요. 원망하면요 갈등을 일으켜요. 내 마음속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가장 교만한 자, 누가 가장 교만한 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누가 가장 교만한 자 대표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가장 교만한 자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 아침에 성 계명성이여,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을 못해요.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을 못해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게 교만이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리고 거기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남의 자리를 탐내는 거. 창세기부터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서 벌써 교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벌써 그 마음은요, 마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은요,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해요. 근데 교만한 자는요, 내가 교만한 지를 몰라요. 교만한 자는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만한 자는요, 내가 잘못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자리를 넘보고 겸손하지 못하고 또한 자리 자체를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떠났어요. 여러분들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는 더 심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아웃하면 그때부터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리 알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줄은 몰라요. 민수기 16장에 유명한 기사가 있죠. 뭐죠? 뭐예요? 고시 고라당 사건. 그렇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들 250인과 함께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적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야, 모세야, 네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느냐?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역할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라는요, 어디 족속이라면요? 고핫 족속입니다. 고핫 족속은 특별히 무슨 일을 맡았냐면은 그들의 텐트를 쫙 성막을 걷고 이동을 할 때면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어깨에 메고 그 성물을 메고 옮기는 위대한 일을 맡겼어요. 그걸 보기만 해도 죽이는데 그거를 직접 옮기는 족속이 고핫 족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리를 탐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탐냈다는 거예요. 지가 있어야 될 자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6장 7절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요, 몰라요. 살 기회를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교만의 무서운 일입니다. 민수기 16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 아니냐. 너희 특별히 구분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그거에 만족해야 된다. 너희 선 넘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아멘. 그러면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교만하면요, 자기는 잘못한 걸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선을 넘어버려서 그게 도리어 누구를 원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이래요.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면서도 하나님을 방해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교만하면 만족할 줄을 모르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교만하니까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고라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벌하시지 아니한 땅을 열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삼키고 땅에 합쳐버렸어요. 그를 따랐던 유명한 족장들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꼭 당을 짓고요, 꼭 뭔가 불만을 내세울 때는 뭔가 조금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고 뭔가 좀 입김이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 불만사항을 전달을 하고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고라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질 뻔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가운데 자꾸 분쟁을 일으키느냐? 너희 가운데 자꾸 원망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고라의 사건에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이 하지 말아라. 물든다. 지금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 빨리 내가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과 동화돼 가는 겁니다.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셀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 믿음의 말을 하자고. 왜냐? 고라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이 요한 3서는 가이오가 편지를 썼는데요, 그때 이 가이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9절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교회를 자꾸 찢어요. 회방을 해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디오드레베는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회방하고 비방하고요. 종을, 교회를 비방하는 자. 그게 지금 디오드레베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겸손히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싸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절대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은 절대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더 심하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13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바울 잘못된 믿음 아니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용서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예정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갔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갈 때마다 자꾸 불신앙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주고 권면을 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면은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 그 사람의 범죄와 교만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17장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맸어요. 어떤 종은 또 그 양을 쳤어요. 피곤해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이 종에게 밥 차리래요. 밥을 차려다 갖다 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옆에서 시중들래요. 그러고 내가 다 먹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먹어라. 이거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서도 우리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하는 자가 되어라.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질 못해요. 교만하면요 디오드레베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내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하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요. 내 기분 상했다고 하고요.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요. 종의 자세는 둘째치고 교만한 자세로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거만,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우리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쉬고요. 내 안에 갈등도 사라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갈라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만한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요동치는 것도 조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썽꾼을 쫓아내야 사태가 진정되고 다툼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가 되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암덩이가 있으면 빨리 그 수술하든지 뭐 치료를 받든지 해서 빨리 그것을 없애야지, 안 그러면 다른 세포까지 같이 죽어요. 그거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암덩이가 돼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결국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이 나오고 내 것이 나와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말썽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다툼이 쉬고 또한 싸움과 수욕이 그치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제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나와 다르다고 하여 깎아내리는 어떠한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목사나 교회의 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덮어주고 저 지체의 흠을 우리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는 자가 되어야지, 도리어 그걸 들추는 자가 된다면 결국은 교만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고라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계략에 동조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바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써 우리 함께 쫓아내야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이 모든 근원을 이제는 싹 뿌리 뽑아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데에 일조하는, 우리가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내야 조용해집니다.